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 예배로 모이신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관계 개선이라고 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대한다면 가족들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가정을 통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생활이 불행한 분들이 혹간에 있다면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는 깨어지고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상대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살펴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행복해하는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피하고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해주면 관계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니까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발전시키기를 원하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도 좋아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효과를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무엇이 싫은지 또 무엇이 좋은지를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하고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관계 발전을 기대하지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싫어하는 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잠언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삐뚤어진 마음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론 불만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소심한 복수를 그런 식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삐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랑한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쪼록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르게 갖고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잘 헤아리고 맞춰줌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고 가족들이 모두가 가정에서 큰 행복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 간의 바른 관계 회복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가려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즉각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과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거짓과 악행과 악한 계교, 더 나아가서 이간질과 게으름 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기도로 묻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쓴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가정과 또한 식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평범한 진리인데 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먼저 그것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가네보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네보 제약회사에 마타미 야스토라고 하는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네보 제약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즉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네보 제약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사내에서 왕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좌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종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와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 좋은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혹시 실직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둘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타니 야스토는 이 부인의 위로와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자신의 인생 모토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열매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의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그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무엇이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늘 고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썼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이 들어 귀하게 그를 쓰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바울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고 복받는 가문과 후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행복의 조건입니다. 복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동시에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온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족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없이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가족 관계가 불편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넓은 아량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